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2021년 10월 11일 우리가 월요일 저녁 이 매일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만 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로 붙들고 주장하시고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우리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옵소서. 우리 105장이라 우리 104장 고도 서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하죠. 고도 서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귀고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직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때든지 코드가 틀린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뚱바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해주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범을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망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증인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온전히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의 생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호흡이 주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대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그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늘 충만하고 계시죠? 이제 밖에 날씨들이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올해는 또 유독 비가 많이 왔고 그러면서 그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계절 가운데에도 저희들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들 143편 찬양들 143편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제 간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의로 제게 응답하셔서 당신의 종을 재판정으로 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당신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제 영혼을 쫓고 제 생명을 땅에 짓밟아 영원히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서 저를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제 위에서 약해졌고 제 마음이 제 속에서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들을 기억하고 당신의 모든 일을 읊으며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묵상합니다. 제가 당신께 제 손을 뻗치니 제 영혼이 지친 땅에서 당신께로 향합니다. 셀라. 빨리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제 영이 쇠약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을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로 알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께 제가 제 영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당신께로 제가 피합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영은 선하시니 평탄한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로 고통에서 제 영혼을 나오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애로 당신께서 제 원수들을 끝내시고 제 영혼의 모든 적을 멸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 오늘 이 143편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처럼 늘 자나깨나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매일 그 순간에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예,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참 이 부끄럽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 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 예, 그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관심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나 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화나 아니면 더 큰 힘이나 그리고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어떤 세상적 비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키시고 그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예, 그래서 나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 내가 정말 그와 같은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너무 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다윗은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의 그 시 중에서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예, 자신의 영광과 이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건지심, 이런 것에 관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그에게 허락하여 맡기신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절대자이신 창조주를 대면하는 그 심정으로 늘 주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고,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전심을 다해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스스로가 그 미혹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하고 연약한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온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제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의로 제게 응답하셔서 당신의 종을 재판정으로 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당신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살아있는 것들이 당신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제 영혼을 쫓고 제 생명을 땅에 짓밟아 영원히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저를 앉게 했습니다. 원수의 대적들이 내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져서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시월의 그 입구까지 떨어지도록 그 제 생명을 땅에 짓밟아 영원히 죽은 자들, 그들이 어디 있어요? 시월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어두운 곳에 저를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내 위에서 약해졌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놀랐습니다. 자, 내 영이 약해졌다. 내 영이 쇠약해졌다.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졌다. 내 영이 강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겁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밀접해진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이 강건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손에서 떼지 못하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 가장 손에 많이 쥐고 있는 게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 핸드폰. 진짜 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또 뭐 이 식탁에도 밥 먹으면서도 그 식탁 위에 이걸 들고 와서 밥을 뜨는 순간에도 쳐다보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내 손에서 이게 떨어지질 않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이 오히려 이 진짜 그 모든 것에 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내가 잘 보세요. 이 핸드폰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되죠. 뭐 계단 밑에 들어가고 저 건물 지하, 어디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시그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화 중에 음질이 떨어지겠죠. 말이 더더더더 끊기게 되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이 스마트폰, 핸드폰들이 시그널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시그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게 되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그 시그널을 잃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그 삶들이 빛 대신 주님 앞이 아니라 그 어둠의 죄의 공간으로 자꾸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옛날들을 기억하고 당신의 모든 일들을 읊으며, 옛날 무슨 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던 그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던 그때, 당신의 모든 일을 읊으며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선하심을 높이며 당신을 행하신 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 제 손을 뻗치니 제 영혼이 지친 땅처럼 당신께 향합니다. 셀라. 지친 땅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마땅히 끊어지려고 하는 이 시그널을 어디를 향해야 돼요? 전파가 나오는 곳을, 시그널이 나오는 곳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쪽이 아니라 그 시그널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빨리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제 영이 쇠약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끊어져 있고 돌이켜져 있고 그렇게 멀리려 있을 때 내 영이 쇠약해지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가,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와서서 분리되어져서 점점 멀어졌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더라는 거죠.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올의 구덩이에요. 시올. 시올의 구덩이로 내려가던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침에 당신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 아침에 당신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세요잖아요. 요게 그 앞에 숨겨져 있는 이제 행간이 있죠. 밤새 안녕하세요잖아요. 그게 지금도 아침에 당신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나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빈번한 때가 언제냐? 밤에 잠들면 하나님 부르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당신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깊은 밤을 지나서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를 듣게 하십시오. 내가 이 구덩이로부터 그쵸, 잠들었으니까 이제 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졌던 것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구덩이로부터 건지셔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아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애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비록 내일 그 새날을 허락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흙덩이에 불과하던 당신의 그 피조물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며 주를 찬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당신을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로 알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께 제가 제 영혼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지금 바라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오늘 분명히 듣고 깨닫는다면 내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8절이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로 알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정하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 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 비전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평생을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했는데 왜 아직도 그 길을 못 찾은 것 같고 내가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계속 의심되고 헷갈릴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비전과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내게 주어주신 그 소명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8절 그 후반에 나오고 있죠. 당신께 내가 내 영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릴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것을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매일 밥을 굶으며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영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소명과 그 비전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가 계획하셨고 그가 이끄시고 그가 주관하시는 것이니 당연히 그것에 대한 답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통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중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고 그들이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관자가 아니고 그들이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가 나를 지으실 때 그의 계획 안에 나를 두셨고 나로 부르셔서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내 영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기를 기다려요.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개의 놀라운 기적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실은 바다죠. 홍해라고 하는. 예?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홍해가 아니라 숲바다죠. 숲바다. 예? 숲바다의 홍해를 처음 하나님이 노예 살던 미츠라임으로부터 건져내서 이 광야 땅으로, 그래서 그 자유인의 삶으로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찾아오셔서 바다를 가르면서 그 땅이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웠겠죠. 중간에 건너고 있는데 이게 혹시 바닷물이 무너지면 우린 다 여기서 죽는 건데 그것이 버텨낼까 하면서 서로 종종걸음으로 막 뛰듯이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땅을 처음 건넜던 게 아니죠. 처음 간 게 아니죠. 한번 갔다가 아유 못 가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60만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60만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그 땅에서 태어나져 있는 그 60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 들어갑니다. 인생에 건너야 되는 두 번째 강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약속의 땅은 홍해와 다릅니다. 무엇이 있어야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홍해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오셔서 바다를 가르고 강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에 언약궤를 맨 주님의 제사장들이 한 발 한 발 그 땅을 디딜 때 물속에 발을 밀어 넣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밀어 넣을 때 그 땅이 발을 딛는 만큼 말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헷갈려요.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나지 않아서 하나님 보고 먼저 기적을 보이라고 기적을 먼저 행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하니 쇠약해져서 그 진리의 지혜를 갖지 못한 겁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그래서 전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생명을 전부 거는 거예요. 요단강의 유속이 빠르고 그 마침 그들이 건너야 될 그 시기에 그렇게 물이 불어나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마르는 시기가 아니라 건기가 아니라 물이 불어나는 시기였다고.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물도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거기 가면 물이 너무 많고 많이 불어서 우리가 건널 수가 없어. 그러니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엎어져서 제사상을 쌓고 찬양을 하고 짐승의 피를 땅에 뿌리면서 홍해처럼 하나님 이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 라고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님의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주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강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서서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 오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종교적 외침이 아니라 전적인 삶의 신뢰로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영혼을 들어 당신 앞에 올렸습니다.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되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생의 내 비전이 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은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영을 들어서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영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그 주의 뜻과 계획하심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깨달아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랬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내게 부으셨던 그 소명의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당신께로 제가 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어디로 피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 아니면 세상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세상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손 붙잡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니 당신께로 피합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연합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할 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영은 선하시니 평탄한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원수의 대적들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 주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 고통에서 제 영혼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의 영이 고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쫓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것, 인간이 바라는 것은 다 욕심이고 허상입니다.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주님이, 예, 그 생명이신 주님이 오직, 예, 우리의 이 곧 영혼들을 평안케 하시고, 예, 그것을, 예,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애로 당신께서 제 원수들을 끝내시고 제 영혼의 모든 적을 멸하십시오. 예, 마지막 때에, 예, 백보자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그 원수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주님과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때 이제 그 다윗의 적은,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원수들을 끝내시고
결국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죄이고 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인 거예요. 제 영혼의 모든 적을 멸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 그래서 내 욕심을 스스로의 비전이라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던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 안에 있던 그 욕심과 교만과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던 그 불순종을 끝장내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 전적으로 그분께 소유된 자. 아멘. 우리의 주권을, 나의 영을 온전히 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내어 드릴 때, 그래서 그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주의 온전하게 연합된 자로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며 그 찬송시로 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주께로부터 부어져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때 그 믿음이 부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과 때를 이루기 위해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맨발로, 빈발로, 아니죠, 발은 맨발이니까 맞는데 빈손으로 요단강을 디뎠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 건너갔겠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발로, 맨손으로, 맨발이지만 손에는 뭘 들었어요? 언약궤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가 부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다 썩어져 버릴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지 마시고, 목표를 찾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요단강을 향해 온전히 내 전부를 던지는 선택으로 이제 그 강을 건너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3편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이 더 밀접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버지 그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온전한 주님의 뜻과 때를 구하여 그렇게 주의 나라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상한 육신들이 나음을 입고 회복함을 입으며 아버지 그 영들이 소생하여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심령들이 아버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직 주를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아버지 그렇게 오늘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뜨겁게 붙들어 주시고 그 생기로 공급하여 우리 영들이 아버지 그 영들이 끊어져서 주님과 연합할 때 아버지 주님의 특별 때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수명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게 내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을 구원하시사 성령님의 가마가 붙들하시고 오직 주를 구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그리고 주십시기를 거룩한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그 은혜 시즌이 확 도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도 더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부어지는 듯한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우선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 내 영을 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고 은혜와 소망의 귀한 밤 되십시오. 샬롬 평안하십시오.